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첫 번째 탄생기, 그 다음에 성장기, 또 출가수행기, 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전법하시고 나서 열반하는, 그래 전법 열반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탄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원래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거든요. 그때는 호명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호명보살께서 인간 세계에 탄생할, 그거는 인연이 도래하자 5가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족성. 그래서 어느 종족에 태어날까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관국토. 어느 국토에 태어날까. 또 세 번째가 관시분. 그래서 언제 태어날까. 네 번째가 관상족. 그래서 어떤 가문에 태어날까. 그리고 관모신. 어떤 분을 모친으로, 그리고 부친으로, 부모로 태어날까를 관하게 됩니다. 이 도솔천 내원궁에는 지금은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미륵반가사유상 아시나요? 그 미륵반가사유상이 사유를 하고 계신데, 그 사유의 내용이 바로 이 관족성, 관국토, 관시분, 관상족, 관모신. 즉 언제, 어느 나라에, 어느 국토에, 누구를 부모로 태어나야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가장 적합한지를 항상 사유하고 계신 겁니다. 똑같이 호명보살께서도 그곳에서 사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필라국에, 그리고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전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잉태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그 도솔내의상이라고 합니다. 도솔내의상은 흰색 상아가 6개 달린 흰 코끼리가 하늘에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잉태하시게 되죠. 그때 그 마야 부인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그 가필라국에 정반왕이 계셨는데, 정반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해서 온 백성들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태자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후계를 잇지 못하면 그 종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은 다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 주위에 그 신들에게 가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마야 부인이 임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날이 차고 달이 차서 이제 그 산딸이 가까이 오자 그 마야 부인은 당신의 친정으로 이제 가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다가 도중에 산기가 있어서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시 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출산하는 모습이 바로 비람 강생상,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날 때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624년 4월 8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야 부인이 그 친정으로 가다가 이제 날도 4월 8일 못 돼요. 음력 4월 8일이니까 날이 좀 따뜻하기도 하죠. 완전히 덥지는 않지만 또 약간의 봄 기운이 있는 그때입니다. 가다가
그 룸미니 동산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는데 그때 산기가 왔고 거기서 이제 출산하게 됐죠. 그래서 마야 부인이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출산하는데 그 산통도 없이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오른쪽 옆구리란 부처님의 그 종족이 계급이 크사티라 계급, 즉 왕족 귀족 계급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인도에서 사성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성제는 그 베다 성전으로부터 브라만교의 그 성전이 베다 성전으로부터 비롯됐는데 브라만 계급은 머리, 그러니까 입이나 코나 이런 곳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크사티라 계급은 배 부분, 몸통 부분에 태어난다 했고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보통 출산하는 곳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드라 계급, 천민들은 발바닥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꼭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부처님이 크사티라 계급이었다. 이것을 말하죠.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그 어린 몸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 용이 2마리가 나타나서 이제 온수와 그다음에 냉수를 뿜어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러자 그 부처님이 바로 일어서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걸으면서 7발짝을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구 아당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독존 내 오직 존귀하다. 삼계계구 아당한지 이 3계 욕계 대계 무색계는 모두가 다 고통이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이런 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모우의 젖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래 그 마야 부인께서 출산을 하려고 친정으로 가다가 룸민에서 태어나니 굳이 친정에 갈 필요가 없었죠. 다시 이제 길을 돌려서 카필라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카필라국으로 돌아오자 정반왕은 평소에 태자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고민했는데 태자를 출산했고 그리고 그 태자가 너무도 건강하고 아주 인상이라든지 관상학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반왕은 잔치를 베풉니다.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수행자 또 거린 백성들을 다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그 카필라국이 본래 그 히말라야국의 기슭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네팔 다라이 지방이거든요. 즉 네팔과 인도의 경계선쯤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이제 그 단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그 정반왕은 그 아이를 안고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가 너무도 잘생겼죠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보고 너무도 관상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다 칭찬을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오게 됩니다. 아시타 선인은 그 당시에 전 인도에서 가장 훌륭한 수행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분입니다. 또 당연히 정반왕이 가장 존경한 스승이었고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오자 정반왕은 똑같이 태자를 안고 가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타 선인은 그 태자를 보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훌륭한 태자를 두셨습니다. 라고 칭찬하는데 그리고는 잠시 안아보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반왕은 너무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우십니까? 라고 묻자 이 태자님은 너무도 고귀한 분인데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계시면 이 나라를 전체를 전혀 전쟁이 없이 통일할
전륜 성황이 되실 것이고, 만약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는 부처가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십니까? 라고 하자,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태자님께서 부처가 되는 그것을 제가 못 보고 죽어야 돼서 이 삶을 마감하게 돼서 너무 슬퍼서 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반왕이 너무도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원래 정반왕이 태자를 원했던 것은 출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었거든요.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혼란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원했는데 혹시 출가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무산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반왕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출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 삶의 무상함, 고통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출가를 하게 되므로 정반왕은 그 태자를 모시는 시종들의 명령을 해가지고 그러한 무상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자가 알지 못하도록 태자를 기르게 됩니다. 이 부처님의 탄생기를 좀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혼명보살께서 도솔촌 내원궁에서 언제 어느 나라에 누구를 부모로 태어날 것인가를 5가지를 이제 관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을 때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스스로 사유하신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이 생에 오신 것,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당신의 깨달음을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곳에 미륵부처님이 계셔서 지금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께서 똑같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느 누구를 부모로 태어날 것인가를 사유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 생에 오신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출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개의 황금 이빨을 가진 상아를 가진 코끼리라는 뜻은 육도윤회에, 그래서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지옥, 육도윤회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한다는 그 육도윤회의 중생들 제도할 수 있는 부처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께서는 이것은 그냥 부처님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히 교리적으로 전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는 만약 부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솔천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어린아이지만 이미 마음은 부처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설명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하늘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우리가 아는 3계, 저 하늘 위에 천상세계부터 저 하늘 아래 가장 낮은 세계, 저 지옥 중생까지 유아독존, 나홀로 존귀하다. 나홀로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여기서의 그 나홀로는 첫 번째는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깨달음 얻은 부처님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두 번째 유아독존은 바로 각자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그 유아, 그 아는 첫째는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이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는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수행을 하는 그 근기가 뛰어난 중생들에게는 바로 각자 자기 자신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삼계는 고통이니 아당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여기서의 아도 스스로 자신일 수 있고 부처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부처님께서 이 생에 오신 것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중생 제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생사윤회 삼계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욕계는 하늘서부터, 하늘에 욕계 6천이 있습니다. 욕계 6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라 세계, 인간, 축생, 아귀지옥, 이 모든 중생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가장 존귀함임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생기를 함께 공부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성장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티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